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팀 켈러의 기도 책을 소개합니다. 원래 원 제목이 Prayer, Experiencing Awe and Intimacy with God, 즉 기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친밀의 경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제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 찾기입니다. 도란노에서 나왔고 출판은 2015년에 출판됐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7년에 출판된 41세 본입니다. 408페이지고 정가는 16,000원입니다. 먼저 목차를 읽어보겠습니다. 제1부가 바른 기도를 꿈꾸다. 1장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인생 후반부에 기도를 체험하다. 2장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된다. 제2부 기도를 분별하다. 3장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참된 기도는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다. 4장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5장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제3부 기도를 배우다. 6장 어거스틴과 루터 기도를 말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7장 칼뱅 기도의 원칙을 논하다.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 8장 기도 중에 기도 주기도문을 말하다. 주기도문 익숙한 데서 벗어나라. 9장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다. 제4부 기도의 깊이를 더하다. 10장 말씀을 묵상하라. 곱씹으라. 마음을 쏟으라. 반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11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광을 즐거워하라. 제5부 이렇게 기도하라. 12장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라. 13장 고백과 회개는 필수다. 용서받은 마음에서 바른 기도가 세워진다. 14장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다. 어려움에 처할 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 15장 매일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 전통이다. 제1부는 바른 기도를 꿈꾸다입니다. 기도에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제 중심의 기도이지요. 둘째,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목적 중심의 기도입니다. 즉 기도는 평화로운 경배와 적극적인 간구입니다. 좀 더 요약하면 기도는 만남이요 간구입니다. 대화하는 기도요 씨름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해당이 되죠. 기도는 대화인 동시에 만남입니다. 대화와 만남이라는 개념은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기도 생활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기도는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는 여정인 것입니다. 기도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팀 켈러가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본인 자신이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상황이 인생 후반에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1999년 9.11 사태로 사회적으로 암울한 상황이 되었고 아내가 크론병 증세로 고통이 커졌으며 팀 켈러 자신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목숨이 달린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약을 먹어야 산다고 처방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약을 먹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존재입니다. 기도는 또 다른 존재와 함께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다른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매우 독특한 분이십니다. 그분께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그분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누구든지,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를 찾는 본능의 행동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참다운 신앙생활은 금속처럼 차가운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하고 교통하는 열정과 온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감이야말로 신앙의 정수이자 정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제하는 기도의 관계야말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혹은 못하는 것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기도의 위대성을 제대로 알면 위대한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하찮은 것이 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장과 빌립보서 1장, 골로새서 1장에 바울의 기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바울은 환경과 처지를 바꿔달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강렬하게 감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는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 42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면 생활의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었다. 대다수 현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토대를 두고 내면 생활을 갖고 간다. 남들의 평가, 사회적 지위, 물질적인 번영, 성과 등에서 내면의 평안을 찾는다. 크리스찬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사가 돌아가는 형편에 휘둘리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딛고 서지 않으면 크리스찬들 역시 세상이 그렇다고 장담하는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성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시대가 제시하는 견적에 맞출 게 틀림이 없다. 그러니 운명 앞에 덜덜 떨지 않고 배기겠는가. 기도의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입니다. 신앙과 생활에 승리하려면 내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흘러가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어도 내면으로부터 기도의 욕구가 넘쳐야 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랐다면 당장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은밀히 드리는 개인적 기도와 모여서 함께하는 공적인 기도가 나란히 깊이를 더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풍성해지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이 상쾌해집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됩니다.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게 됩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애써 견디며 꾸준히 간구하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으뜸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기도가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계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사무엘의 말이죠. 기도의 위대성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의 기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기도는 너무 엄청난 것이어서 성경 어디를 펴봐도 금방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마다 어김없이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인간을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 비신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갈구하는 영혼의 피입니다. 기도는 죄인의 피난처요, 의인의 순례길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기도는 경이요, 친밀감이며 고단한 씨름입니다. 동시에 본질에 맞닿은 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거나 힘겹거나 풍요하거나 삶을 바꿔 놓을 만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제2부는 기도를 분별하다.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이 아니다. 참된 기도는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는 인간의 본능이기에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30%도 가끔 자기 나름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불치의 향수병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보편적 현상이라도 모든 기도가 다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독일의 프리드리 하일러는 기도를 내면에 초점을 둔 신비적 기도와 밖을 향하는 예언적 기도로 나누었습니다. 신비적 기도는 하나님의 내재를 강조하고 예언적 기도는 하나님의 초월을 강조합니다. 신비적 기도는 인간의 공로를, 예언적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합니다. 신비적 기도는 고요의 평안을, 예언적 기도는 감정의 분출을 표현합니다. 신비적 기도는 만남을, 예언적 기도는 대화를 염원합니다. 한마디로 기도는 신비적이면서 동시에 예언적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인격적인 소통이요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자연과 본능을 통해 아는 인식과 성경 말씀으로 아는 인식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인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반응합니다. 성경과 성령 덕분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반응하고 대화하고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만나는 일이 바로 성경적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기도는 초의식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화를 나누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인격적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기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자신을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주님을 만나는 창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말씀에 풍덩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득히 앞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바다, 즉 성경에 풍덩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의 목표가 진실되고 인격적인 교제라면 온 마음을 다해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몰입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습니다. 성경과 기도는 한 덩이가 되어 크리스찬을 참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줍니다. 기도는 마술이나 주문이 아닙니다. 영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그리고 그 이성을 담은 말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생각과 말이 되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아니라면 결국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불과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자기 표현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하는 법을 체득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기도하고자 하는 힘을 불러일으킵니다.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풍성히 살아서 기쁘고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할 마음을 품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나누십니다. 인간이 창조된 목적과 기도하는 이유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시는 지극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는 지극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통해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누리게 됩니다. 서슴없이 아버지 품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곧 아버지에게 다가감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다가감을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양뿐만 아니라 중보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적인 중보자요 지극히 높으신 대제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커다란 간격을 없애서 친구처럼 사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고장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실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복해지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 그 자체입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가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임재를 즐거워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행복을 얻는 수단으로 삼을 뿐 행복 자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고 구하려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셨다면 마법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근거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다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대가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대화는 만남으로 이어집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혜택을 몽땅 누리는 길입니다. 기도는 교리가 아니라 경험이요 삶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며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확신을 공급받습니다. 마음가짐과 성품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3부 기도를 배우다. 제3부 기도를 배우다. 기도의 거장들인 어거스틴, 루터, 칼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거스틴과 루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어거스틴은 로마의 귀족 여성인 아니키아에게 기도에 관한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어거스틴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보다 어떤 인간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의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합니다. 사랑이 대상이 엉망이 되면 기도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걱정이 될 뿐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책의 주제인, 이 팀 켈러의 책의 주제인 시편 27편 4절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존재 자체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으뜸으로 사랑하고 그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면 기도의 제목과 방법은 저절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거스틴에게 가장 모범적인 기도는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이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서 30장 8절에서 9절. 이 기도는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락한 생활이나 지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남편을 잃은 이 아니키아에게 어거스틴은 주어진 형편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그 어려움 덕분에 더욱 성숙한 기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자가 더욱 뜨거운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고난을 거두어 달라는 소망의 기도와 함께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순종의 기도를 절묘하게 조화시킨 주님의 기도를 따를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 루터는 주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과 같은 성경의 교리와 명령을 항상 4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하는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4가지는 가르침, 감사, 회개 그리고 간구입니다. 가르침, 감사, 회개 그리고 간구입니다. 루터에게 성경 본문은 학습자료, 그건 가르침이죠. 찬송가, 그건 감사죠. 참회록, 그건 회개죠. 그리고 기도서, 이건 간구입니다. 성경이 바로 학습자료, 찬송가, 참회록, 그리고 기도서가 되었습니다. 루터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 4가지 원리로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136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뽑아낸, 즉 의미를 간단 명료하게 간추린 다음에는 어떻게 그 줄기를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며 죄를 고백하고 뉘우칠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이끌려 주께 간청하며 간구할 수 있을지를 물어야 한다. 가령 주기도문의 앞머리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깊이 숙고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가르침을 찾아보자. 본문은 혼자 노력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다른 형제 자매들과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일러주셨다. 이제는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며 도와주는 친구들을 주신 하나님, 공동체를 만드시고 사랑으로 연합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차례다. 다음에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주 기도하지 못한 점이나 한결같은 자세로 크리스찬의 길을 독려하는 동료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걸 고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한다. 물론 본문을 해석하고 관찰하고 적용하는 데는 수많은 길이 있으며 여기에 적은 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도 이 루터처럼 주기도문을 가지고 자신만의 기도 변주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간구를 한 구절 한 구절 끌어내어 기도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맞춰 저마다의 필요와 관심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거나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습관은 고단하고 어려운 시절을 지낼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합니다. 또한 번영과 성공을 구가하는 시기에는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합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에 불을 붙이고 오랫동안 활활 타오르게 합니다. 루터는 이 모든 것보다 성령님의 터치가 있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수천 마디의 기도보다 성령님의 설교 한마디가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주님의 기도로 화답하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의 기도 원칙,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 요한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기도의 원칙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즉 경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무는 특권에 가슴이 떨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갈수록 짙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허구를 몰아내는 겸손과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회의와 두려움, 허무 따위를 솔직히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와야 합니다. 회개와 고백과 겸손은 기도의 원인이요 동시에 열매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허구를 벗어버릴수록 기도 생활이 풍성하고 깊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칙은 확고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이 없더라도 혹은 기대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원칙은 은혜의 원칙입니다. 앞의 원칙들이 다 적용되더라도 기도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전기가 있어도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듯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줍니다. 기도가 은혜라는 것은 모든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나 경력이 아닌 우리를 용납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의 청구권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엄청난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한 행실이 아닌 주님의 청구권, 주님의 청구권에 의지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도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기도 중에 기도인 주기도로 기도하라. 익숙한 데서 벗어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은 한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고 우리를 모든 불신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상은 거룩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 자신도 거룩을 알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의 힘을 주시도록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 높이고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사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경의를 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은 변함없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자를 다스리십니다. 인간이 고통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다스리는 성령과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령과 성경,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행해집니다.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라는 기도는 정의와 평화가 흘러넘치는 미래의 삶을 갈망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완성될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주권자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인내하고 감사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랐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닥치든지 낙심하거나 쓰라린 아픔에 시달리거나 냉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주기도 세 구절은 모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찬양과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그 후에 우리의 필요로 눈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을 참 양식으로, 재산으로, 행복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무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게 되어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먼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일용할 양식은 보장됩니다. 누구나 일용할 양식을 얻으려면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취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회적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회개와 고백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남의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으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자는 위선과 마주칠 뿐입니다. 용서는 용서를 위한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시험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기도입니다. 시험에는 오른편과 왼편이 있습니다. 오른편의 시험은 부, 권력, 명예 등으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죄의 유혹이지요. 왼편의 시험은 가난, 수치, 멸시, 고통처럼 절망과 분노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번영과 역경이 모두 다 쓰라린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험에서 날마다 피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앞에 시험을 위한 기도와 하나로 묶어서 기도할 수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악의 폐해를 극복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난, 수치, 죽음 등 한마디로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에 맞서는 기도입니다. 시험이 내부적인 악이라면 여기에 이 악은 외부의 악, 즉 세상의 사악한 세력, 특히 호시탐탐 해칠 기회를 노리는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주님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크리스찬은 결핍과 역경, 한계 따위에 깊이 들어갔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온전히 채워주신다는 진리로 되돌아옵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의 기본 틀입니다. 기도의 요약판이요 결정판입니다. 주기도를 주제례로 우리의 기도는 더욱 풍성해집니다. 주기도를 먼저 드리고 자유로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개인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함께 모여 성전에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개인을 더 잘 알기 위해서도 공동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양식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온전하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의무이자 훈련입니다. 기도에 간단한 비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좋든 싫든 매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작심하고 끈질기게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설령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해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룸메이트로 살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례 중에 무례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고된 노동입니다.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위해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거닐고 대화하셨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마음속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과 성경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대화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요. 기도가 올바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규칙적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성경과 기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습니다. 기도는 찬양과 고백과 간구가 어우러진 상호작용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필요를 간구하고 죄를 고백하고 은총에 감사하는 모든 기도의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형식은 올바른 기도의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이 눈뜨면 자신의 죄스러움이 실감납니다. 죄를 깊이 인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고 감사합니다.
더 많이 용서받으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큰 능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명할수록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요소들은 무엇인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주님의 거룩한 인격과 구원 사역을 압축해 놓은 속기록입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 덕분입니다. 기도는 아들에게 감사하고 성령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성자의 중보와 성령의 능력에 기대어 성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애정과 경외감이 공존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기도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입술로 기도하더라도 마음이 떠나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드려야 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가려워졌기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 함부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애정 어린 경외감으로 나가야 합니다.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가다듬고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대는 행위입니다. 기도와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무력한 자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음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베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참담한 실상이 앞으로도 변할 여지가 없어서 무엇을 하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극도의 무력감을 느낄수록 막다른 골명에 희망이 없을수록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에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인식하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어떠한 선물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기도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모든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절망에서 희망의 시선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쁜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혹은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험악한 현실을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시선을 교정하고 큰 그림을 보게 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신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제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입니다.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입니다. 기도는 심령의 밭귀에 기름을 칠하는 일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효과적인 길입니다. 기도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 연합하게 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가 이루셨으며 그리스도인이 믿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능력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진리가 마음에 작용해서 새로운 본성과 반응 그리고 기질을 만들어내는 외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은 기도를 통해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이슈가 됩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한 사랑이 실제적으로 넘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기도는 의무이지만 애정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오감이 아니라 마음으로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체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정직한 자기 인식으로 데리고 갑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참 기도는 우리를 스스로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면 참다운 자아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죄와 악과 허물을 고백하고 그릇된 시각과 과도한 욕구도 토해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도 올바로 알게 됩니다. 가면은 벗겨지고 척하는 것도 사라집니다. 우리의 부분이 아닌 종합적 전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기도는 또한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기도는 경외감, 친밀감, 순종과 끈기가 합쳐진 화합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지만 아이가 조르듯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구체적으로 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수동적이고 차분하고 조용한 행위가 아닙니다. 일종의 씨름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되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수 요소가 순종과 끈기, 순종과 끈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동시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집요하게 구하는 끈기와 주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든 그 지혜로운 판단을 기꺼이 인정하는 순종이 기도 안에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기도는 또한 온 삶을 하나님 사랑에 굴복시키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충성하지 않으면서 드리는 기도는 사실상 헛수고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라는 시편 73편 25절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세상에서 갖고 싶어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소망하고 애지중지하는 자세입니다. 기도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뿐임을 절감하지 못한다면 온갖 간구와 간청은 또 다른 형태의 걱정과 욕심이 될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동시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역사는 막을 내리고 성대한 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는 바로 교회의 잔치입니다. 이상으로 팀 켈러의 기도 1편을 마치겠습니다.